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침에 제가 토요일날 밤을 새고 또 주일날 늦게까지 사역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새벽에 집에 들어가 잠깐 눈 붙이고 나오는데 뭔가 막 이제 운전하고 나오는데 늦어가지고 운전 나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안경을 안 쓰고 나온 거 있죠. 안경을. 세상에 큰일 났어요. 안 보이는데 운전하니까 야 이게 진짜 어휴. 그래서 주소서 쓰고 왔어요. 지금 어디 하나 있는 거. 그래서 모든 게 다 어색한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아주 중요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안경을 놓고 오고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느끼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의 사람이 되는 법.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어에 우리 교회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영어의 비전, VISION이라는 단어는 시력, 환상, 상상력, 꿈같이 아름다운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비전이 그냥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력, 환상, 상상력, 꿈같이 아름다운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본다고 말하는 그것을 여러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비전이 있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남루하고 초라하지만 꿈꾸는 미래의 어떤 그 모습이 있어? 너 비전이 뭐야? 그렇죠? 지금은 저의 비전은 71kg가 되는 거예요. 너의 비전이 뭐야? 지금은 nothing. 그러나 나중에는 everything.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끊임없이 비전을 말하면서 비전을 위해 걸어왔고 살아왔습니다. 작은 벤처 기업을 할 때도 큰 기업을 꿈꿨고 작게 복정동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도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민족과 열방의 사도. 저건 우리 개척 때부터 우리가 가졌던 이미지거든요. 민족과 열방. 남들이 보면 엄청 큰 교회인 줄 알겠어. 근데 조그만 40평 5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곳에서 뭐예요? 전 세계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걸어왔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아도 끊임없이 상상력, 비전이에요. 그냥 이미지네이션이 아니라 비전, 보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없지만 끊임없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아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고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꿈을 꾸고 그런 모습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우리 위드어스와 함께 강남 한복판에서 막 집회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만 데리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막 집회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잠언 28장 1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어 성경 중에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만이 성경이다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자체의 영어 원문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장 잘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그렇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그것을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한자를 통해서 한국어로 번역될 때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가 우리는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아주 멋진 피아노가 박혀 있을 것을 보고요, 저는 이곳에 빈자리가 없이 꽉 차여져 있을 것을 보고요, 위드어스 워십 때 저는요 이 예배에 한 30명이 서서 콰이어들까지 막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12개 국가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교회도 있지만 정말 교회들을 세워서 현지 목회자들을 우리가 후원해서 목회하는 막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비전이 없는 크리스천은 죽는다. 그러나 그 비전이 있기에, 그 꿈이 있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산다. 이게 잠언 28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이번 특세를 통해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은요, 단지 상상하고 꿈을 꾸면, 그리고 그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나중에 벼락부자가 될 거야. 우리 자매들 다 예전에 프리티 우먼을 보고 나서 다들 그냥 오픈카 타고 누군가가 와서 막 청혼해 주기를 바라는 그건 몽상이고 망할 꿈이죠. 그거는 그냥 상상일 뿐이야. 비전과 상상은 달라요. 비전은요 그냥 꿈꾸고 그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단어고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비전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비전의 사람들이 그냥 비전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내가 이런 게 있구나, 비전의 사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한동안 새벽에 배워서 이제 2022년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비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9장에 있어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건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것을 기록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갈 바가 중요하지 않아. 좌표가 없었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좌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좌표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이끌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전의 사람이고 비전 메이커라는 거죠. 색동옷을 입고 철없이 지냈던 요셉도 비저너리였어요. 비전 메이커였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위해서 홀로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혼자 그냥 막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들어갔던 모세, 누가 봐도 가면 죽고 색동을 입고 철없는 그 아이가 뭘 하겠어.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궁에서 미래가 보장된 노후와 그리고 그 공무원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민족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귀향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비전 메이커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여러분들의 삶에 끌어와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상상, 꿈같이 아름다운 것, 어떤 시력인데, 그 비전을 보는 비저너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비전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눈먼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당대 자기가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자기의 컨텍스트 속에서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잘 알았고
남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 끝까지 달려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고 알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냐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가말리알 최고의 디그리를 따고 졸업생이 되고, 정말 로마 시민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인으로서 혈통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위대한 모습으로 바울 딱 서 있지만, 자기 자신의 천국을 위한 삶이었지,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산 삶의 바울의 결론은 고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영생이 있고 주님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것을 소유했지만 그 결론이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서 서 있는, 그냥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마귀의 앞잡이이며, 그 위대하게 배운 것들이 다 똥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이요, 눈이 딱 열려지는 그 순간 내가 배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한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절대 비전의 사람, 비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비전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 때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보이는 세계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그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눈이 멀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 다 같이 안수하는 거예요. 주여, 눈이 멀게 하소서. 와, 이거 저는 정말 운전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막 늦어가지고 막, 근데 와, 그럼 어떻게 다 이렇게 눈을 뽑아야 돼. 이렇게, 주여 오늘 눈이 멀게 하소서. 이래야 되나요? 몸천냥에 눈이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 우리의 눈을 말씀에 딱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우상을 깎아 팔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그의 시선을 갈대아우루 본토 친척 아비집의 우상과 통장과 자기의 삶의 컨텍스트에 이렇게 시선을 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는 그 순간 그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둔 거죠. 그 시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포커스를 모은 거죠. 그러자 어느 순간 갈대아우루와 본토 친척 아비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피했을 때 애굽의 왕이 예쁜 여자 다 데리고 간다는 걸 알고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팔았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의 눈이 아직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력자들,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택할까 봐 보이는 것에 시력이 밝아가지고 지가 먼저 앞서서 그냥 지 아내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전 메이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두는 순간, 음성이 딱 들려서 너 신학교 가라, 너 주의 길을 가라 할 때 처음에 거부하다가 그걸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순종해서 그 주시는 말씀에 눈을 딱 두는 순간, 유학 가는 거, 제가 유학에 한이 있어서 우리 유학생들을 사랑하고 무조건 가라고 말하고 등 떠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상처받은 심령이야. 나는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인데 애들은 그곳에서 그게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탈리아만 아주 승진을 해서 버락 목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버락 목사. 그래가지고 보세요. 근데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유학이,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일본의 손정희를 뛰어넘은 세계적인 사학가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삶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의 길, 신학, 공부, 말씀, 개척할 때도 말씀에 딱 집중하니까 친구가 나 2억 받아서 개척해. 우리 아버지가 물려줬어. 막 화가 치밀지만 안 보여. 그래서 난 그냥 복정동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알콩달콩 걸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전이라는 게 비전. 오늘 사울도요. 오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도 3절 이하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리의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 빛이 뭐예요? 빛.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빛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러면서 빛을 비추면서 동시에 말씀을 들었죠. 즉 요한복음에 따르면 빛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과 말씀이 들리면서 하나님은 사울의 눈의 시력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빛에 집중되고 예수의 말씀에 집중되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확 열리면서 뭐가 쏙 들어와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이.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율법과 토라를 배우면서 익혔던 그냥 문서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리빙 워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눈이 딱 머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히 그의 시선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빛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 이렇게 나 이거 쳐다보다가 이렇게 하면 원고가 안 보여요. 그렇죠? 내 눈이 빛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말씀에 둠으로 세상에서 눈먼 자가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나는 우리 주님 날 너무 사랑하셔. 나 진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방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제비 뽑기, 말씀 뽑기가 무슨 무상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이것을 다 붙잡고 가기 힘드니까 그 중에 한 말씀 딱 붙잡고 1년 기준 삼아 가겠다는 게 그게 왜 나빠요? 그리고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뭔가 하여튼 이벤트를 터뜨려서 유명해지려고 자꾸 말을 쏟아놔. 내가 보니까 말 많은 사람이 안 좋아. 제가 말 많을 것 같죠? 저 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하도 떠들어가지고, 네, 진짜 하도 떠들어가지고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1년 동안 딱 붙잡히고 말씀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동서에 막 난리가 나고 태풍이라도 바람과 창수가 나도 주초를 반석 위에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시선이 여기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눈 머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의 이 시작 속에서 눈이 멀어지는 것, 이것이 곧 뭐다? 비전의 사람이 되는 법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비늘을 벗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비닐이 아니라 비늘. 하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건 그의 눈에 붙은 비늘을 벗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닐이 아니라 비늘이 계속 붙어. 이 포토샵이나 이미지를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은 알 건데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레이어. 투명 비닐입니다. 화이트보드를 꺼낸 다음에 막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레이어를 딱 깔아요. 깔면 그 그림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비닐이 하나 있어서 덧하여 그리는 거야. 또 레이어를 깔고 또 그려요. 레이어를 깔고 또 그려요. 그래서 밑에 레이어를 싹 빼면 그것만 싹 없어져. 위에 레이어를 빼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싹 없어져. 근데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도 모르게 부모의 말에 비늘과 학교 선생님의 진화론의 비늘과 온갖 미디어의 비늘과 또 스스로 읽은 책 한 권 읽은 게 그냥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그 비늘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비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시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프레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너무 심플해. 비늘이야, 그냥 비늘.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 눈에 쓰여진 투명한 그 비늘들이 지금 엄청난 레이어로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딱 보니까 까다로운 사람이네. 자기의 비늘로 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딱 봤을 때 저같이 뭘 확 딱 까고 이렇게 딱 말 이렇게 세게 하고 잘하는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자기의 비늘로 나를 평가해 버리는 거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야.
아니 저렇게 승질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저분은 마음이 여려. 지 비늘로 보는 거예요. 지 비늘로. 무슨 말이에요? 옆에 보세요. 그 비늘로 보는 거예요. 지 비늘. 그 비늘로. 그래서 저는 전데 이동훈은 이동훈인데 판단이 다른 것은 그들이 살아온 삶에 의해 씌어진 비늘을 통해서 저를 보기 때문이에요. 트리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 왜 이렇게 크냐라고 말하는 사람, 왜 저기다 저런 별을 달아, 자기의 그 틀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왔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늘에 씌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온갖 헛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세례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자기의 비늘로 나 엘리야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거 엘리야야, 저거 뭐야? 세례요한이야. 그 비늘로 이야기.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비늘이 씌어 있으면 안 들려. 제가 설교를 해도 비늘이 씌어 있으면 안 들리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예배했는데 비늘이 쓰여 있으면 내가 왜 그 직장을 갑니까? 거기는 가면 바보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니까. 그러니까 본토시조 아비집을 떠나가니까 다 말리는 거야. 하나님 너 미쳤냐고. 저 개척할 때 너 미쳤냐고. 비닐이 쓴 채로 날 보니까 야 너 뭐 11조 성도도 없고 맨날 교회에서 밥만 먹는데 엄청나게 밥 먹었는데 20kg짜리 쌀 사면 하루 만에 없어진 애들 데리고 무슨 개척하냐. 비닐. 근데 비닐이 벗겨진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비닐이 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애굽의 군대 앞에서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모세, 비닐이 다 뜯겨진 모세는 아쿠아리움 봐라 쫙 홍해. 놀라운 역사. 그게 비전이라. 비전. 홍해 앞에 길이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비전 메이커란 말이에요. 강사 목사님이 와야 아멘들을 하지. 새벽부터 이렇게 떠들어야 돼도.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강사 목사님을 좀 많이 세워야 되겠어요. 그때 또 재정이 없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아임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눈 먼 자가 되지 못해서, 눈 먼 자가 돼야 비늘을 뜯어내는데 왜 혈기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있죠? 눈 먼 자가 못 되니까 자꾸 미스테이크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앞서가서 항상 예수의 말씀을 억셉트하지 못하고 내딛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을 떼려면 눈 먼 자가 돼야 되고 눈 먼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붙은 비늘을 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 비늘을 통해서 계속해서 판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세례요한이야 예수님이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들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좋은 거야 우리 주님.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주님의 오묘한 마음 감정이 숨겨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어머 너 정답을 말했다. 뭐 근데 컨닝했으니 뭐 이런 개념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마태복음 16장 17절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즉 너의 비늘을 통한 고백이 아니구나. 그 순간 성령께서 하나님이 입에 말을 넣어줘 고백하게 했는데 비늘을 통한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그 순간 잠깐 영적인 눈이 떠져서 고백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도망갔잖아. 아니 지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붙어 있어야지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쵸?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잠깐 열려졌던 것 뿐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우리다. 그래서 잠깐 열렸지만 주여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한 2, 3개월 있다 안 보여. 닫혀진 거야. 또 닫혀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눈먼 자가 된 후에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다 벗겨내야 돼. 그래서 비늘이 벗겨진 아브라함은 광야를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비전의 삶. 우리는 못 보지만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눈에, 요즘에 차에 보면 앞에 이렇게 무슨 앱 내비게이션 뜨는 거 있다면서요. 얘는 보고 있었어. 보고 적과 꿀이는 땅, 막 여호와의 동산 같은 데로 조카 롯이 가니까 내비가 아닌데 우회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왕이시여 좌회전입니다. 뭐 이런 내비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넌 글로 가. 여기는 광야야. 그냥 가는 거야. 왜? 내비게이션이 글로 가니까. 아니 미쳤어요 삼촌, 거기 광야인데 가서 죽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맨 땅에 헤딩하게. 무슨 청천교예요 막. 아니야, 맞아. 왜? 나는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그 비늘이 벗겨서 하나님의 길을 보는 비저너리가 된 거예요. 형들에게 팔리고 우물에 갇혀서 폐쇄공포증이 걸릴 수 있고 노예가 돼서, 그리고 또 배반당하고 사람에게. 근데 그 과정을 겪었던 요셉이, 난 놀라운 게요, 이 눈에 비닐이 띄어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요셉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들에게 우물에 갇힌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은 뭘 본 거야? 비전 메이커였단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께 날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물에 갇혀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창세기를 가만히 어제 밤에 보니까 정말 요셉이 단 하나도 원망하는 게 없어. 아빠에게 파발을 띄우지도 않아. 사실 여러분, 교회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아내 빼고 모든 키를 갖고 있으면 전보쳐도 10번을 치고요. 사람 써서 돈 써서 아빠한테 형들이 나 팔았다, 다 무덤에다 그냥 갖다 넣어라 막 이렇게 여러분들 복수심에 불타서 막 하고 막 검사 사가지고 막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형들에 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 아버지를 찾고자 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보고 있었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도 비전 메이커들에게는, 비전을 보는 비저너리들에게는 뭐예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멋있지 않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래. 힘든 상황에서.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색동 옷을 입고 꿈꿀 때, 형들이 우물에 가둘 때, 요셉은 이미 비전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오늘의 눈에서 보고 있었던 거. 왜? 꿈꿨잖아.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별집단이 절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형들에게 팔려야 되나 보다. 내가 이렇게 노예 이걸 거쳐야 되나 보다. accept한 거예요. 저는 고난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고난에 제가 accept한 거예요. 왜? 분명한 비전이 있으니까. 첫째로는 분명한 천국이요. 둘째로는 내가 민족 얼마 사도로 되겠다라는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난 거기에 눈 멀었거든. 믿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 이런 오해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내가 이런 실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하지. 그러니까 it's okay, no problem, I'm always happy. 나 영어 잘하잖아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요셉, 그 비전의 꿈, 그 비전 그대로 이루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 17절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상반절까지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오늘 본문 17절 19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빛과 말씀으로 나타났죠. 빛과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자,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너로 다시 보게 하실 거야. 누굴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늘날 아나니아는 누구예요? 교회고 목회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이에요. 그리고 그 나로 말미암아 너를 보게 하고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렇죠? 성령.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계속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자칭 이성과 논리로 무장된 그의 모든 비늘들이 싹 벗겨져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바울의 시력이 빛에 익숙해졌어. 여러분 그거 알죠? 처음에 동굴 같은 데 쨍 하면
보이잖아. 그렇죠? 이제 주님과 거룩한 눈맞춤을 한 거예요. 주님과 눈맞춤을 하고 이제 그 빛 안에서 같이 보는 거야. 그 빛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이라면 이게 딱 써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잘 보여요. 그것처럼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몸에 강건하여지니라. 오늘 우리가 눈먼 자가 될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맞출 때,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맞추는 게 눈머는 거예요. 말씀에 맞출 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때, 삐리리리 이렇게 보려고 할 때 우리의 눈에 오랜 시간 레이어로 착착착착착착 쌓였던 비늘을 우리 성령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닌데 말씀은 이런데, 아닌데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때 여기 구멍 뚫지는 말고 막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아나니아는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대에. 요즘에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의 수준이 일반 성도들 수준보다 높았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목회자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잘 컸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 근데 목회자 밑에 있으니까 더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목회자 안에서 봤대. 여러분들은 그걸 뚫고 열방으로 확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정체의 원인 중에 한 가지죠. 노년에 연대 명예교수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엄청나게 동의했어요. 그것에 저를 밟고 뛰어넘어서 바울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목사님들은 꾹꾹 누르죠. 옛날 분들은 설교뿐만 아니라 신앙서 막 읽으면서 자기 신앙을 성장시켰어. 목사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영적인 지식들을 쌓으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해. 책도 안 읽고 게임만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꾸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정말 눈먼 자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딱 맞출 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려 할 때 우리의 눈에 오랜 시간 레이어로 쌓인 비늘이 우리 성령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성경에서 이래, 아니야 성경에서 이래. 뭐 여러분들이 논란거리들 참 많죠. 교회도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데, 교회가 어디에 민주주의?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11조가 없었다.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교회 무용론, 교회는 없다.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시선이 여기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지다 보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딱 경험해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렸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한다. 아나니아에게 먼저 얘기했잖아요. 아니 얘는 우리 잡아 죽이러 오는 애인데,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작정했다. 이미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비늘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자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현세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너 왔으니까 30살이 딱 돼서 광야에서 막 금식하고 딱 나오자마자 가장 약해 있을 줄 알고 와가지고는 유혹했어요. 마귀의 그 세 가지 유혹은, 너 그냥 이 땅에서 살아라, 떡 만들어 먹고, 너 내가 왕국을 다 줄게, 이 땅을 다 줄게, 이거 사람들이 경배하게 할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현세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40일간 광야에서 예수님은 비늘이 다 벗겨지셨어.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어려서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쫓아다니고 목수로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눈이 멀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완전 인간이셨기 때문에 동시에, 그래서 딱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마귀가 현재에서 살아, 현재 이게 좋아, 지금 부동산이고 이래야 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팍 쳐내버리잖아요. 팍 쳐내버리잖아요. 머리 둘 곳 없다. 우리가 생각, 어머 지도자가 머리 둘 곳이 없대. 이게 안쓰럽고, 주님은 머리 둘 곳 없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딱 두실 수 있었고, 비늘이 다 벗겨지신 예수님도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현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그 할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요, 눈의 비늘을 벗겨내지 못하면 결국 현실에 현세 유혹을 받고 넘어져요. 그래서 목사가 돈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면 그럴 수 없어요. 저도 비늘이 안 벗겨졌으면 신학교 안 들어가고 목회 안 했을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벗겨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달려오고 걸어올 수 있었던 거지, 비늘이 안 벗겨지면 세속적으로 목회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도 웃긴 얘기 엄청 많이 알아요. 나도 재밌는 얘기 엄청 많이 알아요. 이렇게 사적인 모임할 때 엄청 재밌죠? 나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누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가 재미가 없대. 성경 얘기만 해가지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보이는 것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연약하고 결국은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박사면 뭐고 대기업 CEO면 뭐합니까? 보이는 게 사라지면 벌벌벌벌 떠는데, 근데 박사고 CEO지만 보이는 게 사라져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져도 괜찮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없어도 괜찮아. 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야. 아 괜찮아. 죽어도 천국이야. 뭐 이러다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귀가 그런 사람들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7번 넘어져도 툭툭 털 또 일어나면 되죠. 한강에 빠지면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있다가 걸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적들에게 둘러싸여도 나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18절에 비늘이 벗어진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뭐예요? 바울이 됐다. 비늘이 벗어진 이제 바울은 살아야 될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길어졌네. 오늘 이 새벽에 눈먼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5일간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진짜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눈먼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눈먼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눈에 낀 비늘을 제거하기 전에 눈이 먼저 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둬야 돼요. 하나님 눈먼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시선이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내 시선이 빛에만 집중해서 빛으로 눈이 확 멀게 해주세요. 말씀의 눈이 확 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내 비늘을 벗겨내는 이번 특세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비늘이 벗겨져. 그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어머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어? 그 실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재료였네? 어머 그동안 내가 걸어온 삶에 내가 혼자 걸어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했었네? 어머나 세상에 큰일 났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Jesus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이라고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있었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비전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비전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할 게 되게 많아요. 청천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올해 말씀 축제와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 저 역시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지 안 그러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2년 코로나든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상관없어요. 분명한 비전을 바라보는 비저너리, 비전 메이커가 돼가지고 삶의 자세에 일어납시다. 그래서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각 선교회별로 마지막이라고 해서 간식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또 받아서 가시고 이번 한 주 결단해서 함께 힘차게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 첫 주 이 새벽 비전 부흥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작해야 될 그 시작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눈 멀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어도 결국은 물질로 우리의 삶이 엎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바울처럼 사울에서 바울이 변화됐듯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현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집중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 성장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후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 눈이 머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비전너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눈을 멀게 하소서. 말씀에 내 눈을 멀게 하소서. 내 눈이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고정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눈에 비늘을 벗겨낼 때 기꺼이 세상의 틀, 프레임, 가치관들을 벗겨내 주시고 벗겨진 그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능력, 그 능력을 소유해서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각자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